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별로 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참빛, 참빛. 우리 교회 이름도 참빛 교회입니다. 이참 우리 한글이 참 그 멋진 것 같아요. 그 참빛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참과 빛이 떨어져 있잖아요. 원래 이 뜻이 찾아봤더니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뜻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참빛, 참된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뜻이 그 가짜와 거짓의 이렇게 반대의 뜻을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 기억되고 있고 말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헬라어에 쓰이는 그 알레디노스라는 이 참이라는 뜻은 영원한 것으로부터의 참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계시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서의 참된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을 얘기하시는 것. 그게 참이라는 것.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 우리가 거짓에 대한 반대적인 게 참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자.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오셨고, 말씀 가운데로 말씀에 따라서 먼저 오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을 준비하셨다는 것.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신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거든요. 우리가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물들과 같이 능력이 된다면 동물들과 똑같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동물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라.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흘리셨을 것이다. 다른 사람 제쳐놓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있다 존재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가끔씩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저절로 된 것을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조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낮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요, 정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얘기해요. 정말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갖추고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이 어떤 경전에도 어떤 신들이 믿는 그 신들 가운데에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겨울에 다 사들어졌다가 봄만 되면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에 한번 표현을 찾아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창조가 딱 3번이 나옵니다. 3번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한 번. 그다음에 동물을 창조할 때 창조가 한 번.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했다라는 거. 영혼 몸을 그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에 창조하신 걸 가지고 만들면 되거든요. 모든 원소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혼을 만드시고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창조라는 그래서 창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창조주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고.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 창조주로서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보면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설의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겁니다.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건 예수 그리스도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냥 흘러가느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에게 줄 때 목숨까지도 주세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에게 목숨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이치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게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모습이 많이 그게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창조주가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사랑하는 자로서의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저는 많이 느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진짜 사랑한가? 그런 의심이 들을 때가 난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렇게 행동 안 하고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작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가끔가다 그런 예를 듣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다 줬어요. 과자부터 바나나까지 과일까지 다 줬어요. 줘 놓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만 줘."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안 줘요. 딱 안 그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준 부모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그 아이는 뭐예요? "이거 내 거야. 하나만 줘." 하나님은 11조의 표현이 그거였거든요, 구약에. 구약의 11조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그 표로 10의 1조만 나한테 주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11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감사한 뜻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한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입니다. 어떻게 오실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이 와 징표라는 거,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를 임마누엘 증거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어떻게 그거는 사기친 거잖아요. 처녀가.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처녀의 태를 빌리지 않으면 또 안 됐던 겁니다. 왜요? 만약에 처녀의 태를 빌리지 않고 사람을 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이신데 죄인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녀의 태를 빌려서 처녀의 모습으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처녀가 잉태해야 맞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증표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미가서 5장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성경. 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혹시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펠레, 기묘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펠레가 기묘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불가해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 놀라운 단어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것. 불가해한.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창조주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해치라는 것은 모사라는 뜻입니다. 여해치라는 것은 그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모사는 뭐예요? 지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천혜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핸섬한 모습입니다.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실 속에서 자란 그 식물은요, 못 자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연해요. 그리고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자주 공급받고 벼농사를 짓다가도요, 영양분을 자주 많이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란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라는 벼들이 있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져요. 남지 않아요. 싹.
딱 다 누워 있어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 근데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어떤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은 이 눈은요, 여자를 사귈 때 사람들의 눈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부터 봅니까? 외모부터 봅니다. 외모가 안 좋으면요, 선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선을 보면 외모가 안 좋으면 벌써부터 퇴짜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선이 좋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좋다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사람들의 눈에는 겉모습부터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다.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그 사진을 갖다 집에 걸어놓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보시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땅에 오셨고, 그리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같았어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전에 그 주님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를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진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그 방송사에서 그 얘기를 그런 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나가요. 아들을 모른 척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누구시냐고 전혀 모른 척을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해가지고 그 아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머니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시냐? 계속 그러니까 이 아들도 나중에는 의심해요. 분명히 맞는데 모든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나중에는 그 의심을 접더라니까요.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더라니까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갑다 그래요. 그런갑다. 다 똑같은 부인가? 그러니까 이름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못 알아봅니다. 끝내는 아니라고. 너무 닮았다. 그렇게 지나가.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은 알고 있으면서 아들은 나중에는 그를
그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반대로 아까 그 아들과 어머니의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아는 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분들의 주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배척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이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24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에서는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고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죄 때문에 그랬겠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형벌을 받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진짜로 십자가 그 그림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것이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이 있어도 가시에 찔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 은혜가 컸잖아요. 그 감사함이 컸잖아요. 얼마나 컸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혀져 가요. 그 사랑을 계속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내가 올라와요. 나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가, 나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야 돼. 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얹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안 하면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봐야 돼요. 매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봐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봐.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어둠이 있으십니까?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불빛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등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등불을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혹여 지금도 하면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가면요, 어둠이 싹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딱 들어가면 어둠이 모르겠어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이 도달하는. 그러니까 거기 딱 이게 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모습이 싹 지나가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후레쉬는 좀 그렇습니다. 등이 있어야 돼. 등이 있으면 어두운 방 같은데도 이쪽에서 딱 이렇게 들어가면 밀려가.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빛이 비치신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셨습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생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가운데 죄를 범합니까? 어둠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전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가면 귀신이 많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물 안에 한쪽 구석 어두운데
귀신들이 몰려있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그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두운데 밝은 데 나타나.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 밝은 곳에는 귀신들이 모여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꼭 무슨 짓을 하려면 어디로 가요? 구석구로 가요. 잘 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9절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이 나올 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면 그 유명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고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그렇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또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이 사람은 뭘 하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봤다라고 하니 많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과의 관계는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그 의논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 소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저분이라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소개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빌립이 데려다가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저분이 우리가 소문 듣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라. 그러면 그 소문에 듣던 그분이 당신이군요. 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고.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소문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네가 알고 있는 그가 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주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듣기만 하셨습니까?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요, 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봐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먹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잔치에 가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거를 너는 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예요? 너는 반대로 했다. 처음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를 내왔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가 시켰던 그 종들만 그 물을 떠다가 처음에는 물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뭐예요? 포도주를 변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디베라에서 500여의 기적을 만들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바구니 담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꺼내서 주면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줄지 않는 거예요. 꺼내서 주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우화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시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뭐예요?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십니까? 니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없던 거예요. 예루살렘 길가에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도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다음에 뭐를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뭘로? 증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하실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가슴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죄를 담당했다 하는 것을 가사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 증인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우리 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밑으로 오신 거예요. 천하디천하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보좌 위에서 이 땅까지 오신 거라.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이런 모든 기록들이 신뢰성이 있느냐? 진짜냐?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한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짜집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네 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그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우리가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더욱더 확실해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걸로요? 참 빛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 빛이 비추셨습니까?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든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죠. 세상에 빛이 비친 것.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셨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이 비쳤는데,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빛이 어둠을 찾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 없는 겁니다.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비추셨습니까? 비추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어둠에 살던 우리가 주님의 빛이 비춰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아갈 때, 밖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옷도 갈아입고 집에 있던 잠옷만 입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얼굴 몰골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머리가 다 흥크러진 상태로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범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체 자녀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가 그 맡은 바 직무를 행해야 될 우리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세상에서 죄로 물들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빛의 자녀처럼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